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달려나아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에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께서 우리 모두를 이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분이 주님이셔서 기쁨으로 순종할 때에 약속하신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말씀 한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입니다. 하루 여러분들 무엇을 쌓고 무엇을 내며 사셨습니까? 선한 것을 쌓아서 선한 것을 내며 사셨습니까? 악한 것을 쌓아서 악한 것을 내며 사셨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하루 종일 지나며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에 응답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참 은혜로웠지만 오늘 우리 부목사님, 우리 전지상 목사님이 항상 만들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는데 오늘 그 말씀 밑에 하트로 이렇게 손가락 지장을 찍어서 하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 하트가 굉장히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행복한 미소를 띠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마음에 많이 품고 사랑을 내며 사시는 우리 대림절 기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나서 4장 말씀이죠.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가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읽거든요.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 22장 말씀 읽고요. 시편은 44편 읽게 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해야 되고 한 말씀 한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려는 게 많나 싶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전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올해는 공동체 성경 읽기 신구약 나눠서 읽었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읽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게 되는 이제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은요. 요나서가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독특한 그런 소선지서로 분류가 되는데요.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소선지서일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은 요나. 그 이야기를 주일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참 많이 들었던 성경에서 재미난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요나서는 재미있는 얘기처럼 들리긴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성경입니다. 무엇보다 요나서는요, 사건 중심의 교훈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다른 소선지서들은요, 사건 중심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이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미가서는 미가 선지자의 말이, 오바댜서는 오바댜 선지자의 말이, 그리고 또 아모스서, 미가서, 여러 가지 소선지서들은 다 그 선지자의 말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나서는 요나의 말이 중심이 아닙니다. 요나가 경험한 사건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건 중심의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중심의 성경에 이 요나가 1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나가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대답하고 요나가 성을 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 요나가 중심이 아니라 요나를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 다시 말해서 요나를 읽고 있는 우리가 중심이 되는 거죠. 요나를 보고 요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응답을 읽고 있는 우리가 요나서의 중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요나서를 요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요나를 요나라고 해요. 그래서 요나의 그런 불충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요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어 유희이지만 그 안에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요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오늘 성경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되게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장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을 가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갑니다. 이 지도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얼마나 먼 곳인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진부터 본다고 했는데 이야기가 지도부터 이야기가 되어서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있고 욥바가 있죠. 욥바에서 바다가 보이는 곳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에서 왼쪽으로, 여러분들 보고 있는 왼쪽으로 쭉 가면 스페인 밑에 다시스가 있죠. 다시스, 저 먼 곳, 한 4,800km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굉장히 먼 곳이죠. 그리고 욥바에서 니느웨는 850km 정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그 욥바라는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죠. 욥바라는 항구는 굉장히 유명한 항구였습니다. 지중해에서 보시다시피 이탈리아로, 마케도니아로, 아시아로, 스페인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무역이 굉장히 번성하였고 아름다운 항구였기 때문에 거기서 해수욕도 많이 합니다. 제가 사진을 2장을 준비했는데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가 욥바 항구입니다. 항구는 요 아래쪽에 있고요. 그 위에는 지금 해수욕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죠. 그 뒤편에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것이 이제 물고기 동상입니다. 물고기가 굉장히 클 것 같지만 그렇게 크지 않고요. 미소를 짓고 있는 물고기가 보이십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위에 물이 분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욥바 항구에 있는 물고기 동상입니다. 또 욥바가 중요한 곳이기도 한데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보자기에서 내려오는 그 환상이 이 욥바에서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서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으로 가장 먼 곳으로 도망을 간 거죠.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이방 나라였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당연히 가기 싫죠. 그래서 거부한 겁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으로 가서 잠을 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항해 중에 폭풍우를 보내시죠. 사공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두려워하면서 자신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떨고 있을 때에 선장이 오히려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당신이 선지자니까 하나님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선장이 선지자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죠. 이 대목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선지자가 선지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이 일로 누구 때문에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지에 대해서 제비를 뽑게 되고 그 제비가 이제 요나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잠잠해질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자신이 바다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뱃속에서 3일을 지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죠. 이 기도가 2장의 내용입니다.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요나의 기도입니다. 2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나의 기도에는 감사는 있지만 회개는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나님한테 고백하지 않아요.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지만 자기가 왜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단 말이죠. 그저 감사하고 서원을 주께 갚겠다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은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가 육지에 갈 수 있도록 육지에 요나를 토해냅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죠. 3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요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야 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기 싫었던 거죠. 사흘 길을 걸어가야 할 큰 성읍이었는데 그는 하루 정도 다니면서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회개하라 그런 이야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 벌 주신데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5단어입니다. 딱 5단어 얘기한 게 끝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왕이 조서를 내리고 부르짖어 회개하죠. 금식하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베옷을 입히고 금식하며 회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가려 했는데 이스라엘의 원수된 니느웨에 있는 왕이 그리고 거기에 백성들이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켜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 4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4장은 요나의 두 번째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니느웨가 다 함께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자 분노를 표출하죠. 요나는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절과 2절이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기 싫었노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그냥 싫어한 것이 아니라 1절에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 매우 싫어하고 라는 동사가 히브리어 성경에 맨 앞에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 라, 잘못되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가요, 잘못되었다라는 발음 말고 동음이의어로 같은 발음인데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라가요, 잘못되었다라는 말 말고 악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악하다라는 발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어 유희이지요. 하나님 앞에 매우 싫어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요나는 하나님 악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악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아수르의 중심 수도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회개하라고 외치라 하다니요. 하나님 그거 악한 거예요. 악의 기준을 요나가 스스로 선택하려고 했죠.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근데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믿음으로 가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저 사람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고요. 저 사람은 은혜 받으면 안 된다고요. 저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용서해 주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정의감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설 때 우리는 비로소 또 나가 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죠.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그 꼴 못 보겠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제가 죽을지라도 그것은 못 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조용히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 앞장에서는 폭풍으로 그리고 물고기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냥 말씀으로 조용히 묻고 계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대답하기를 거부하죠. 그리고 성 밖에 가서 초막을 짓고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지켜보려고 합니다. 보려고라고 한 히브리어가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주시해서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 보는 거죠. 니느웨 성읍이 무너질 때까지 자신의 분노의 마음이 결코 꺾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자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셨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울며 통곡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는데 요나는 여전히 화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키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그리고라는 히브리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앞에 부분과 긴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는 그리고 예비하셨다 여호와께서 박농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준비해 놓으셨던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결정을 긍휼을 거부하고 성읍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주시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요나가 더울까 봐 박농쿨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선지자답게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시키는 일을 하나도 안 하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준비하시죠. 요나는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억합니다. 단지 자기 머리를 시원케 해주는 그 박농쿨 하나 가지고 크게 기뻐했다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요나는 미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릴 때 미숙한 아이들이, 자녀들이 엄마랑 싸우고서 문을 꽝 닫고 들어갈 때가 있죠. 뭐 하나 싶은데 들어가 볼 수도 없고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다가 밥 때가 돼요. 그럼 어떡하죠? 밥을 차려야죠. 밥을 차려놓고 뭐라고 합니까? 누구야, 나와서 밥 먹어. 속은 썩고 있지만 성은 여전히 나지만 어떡하겠어요? 내 아이인데, 내 자녀인데 밥은 먹여야죠. 빨리 나와서 밥 먹어. 밥 차려놓고 엄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인 거죠. 그것뿐인가요? 아이가 말썽을 피워도 아이가 입을 옷을 준비해 놓고요. 아이가 무엇이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것을 다 미리미리 계획해 놓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어릴 땐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감정만 앞서서 부모에게 가서 화를 내죠. 투정을 부립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만큼 불효인 그런 말이 없는 거죠.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은 없고요. 많은 가정들이 아이들이 사춘기 때 부모와 관계가 깨어져서 부모의 속을 썩이죠. 그러나 부모는 여전히 마음이 같이 상하지만 자녀를 사랑으로 돌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박농쿨을 준비하셨죠. 그것으로 요나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셨어요. 7절 말씀 이어집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풀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여기도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예비하사 하나님이 벌레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곧장 벌레를 예비하셔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셨다고요.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새벽에, 벌레는 새벽에 그렇게 나와서 일하지 않아요. 먹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다 자고 해가 뜨고 이슬이 다 사라져야, 그제서야 먹이 활동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새벽에 벌레를 예비하셔서 해가 뜨기 전에 박농쿨을 줄기를 갉아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해가 뜨겁게 떠오르면 그 햇빛에 박농쿨이 시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것도 예비하셨어요. 다시금 다 예비하셨다라는 동사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철저한 계획 속에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뜨거운 동풍이 지금 지역풍이어서 시로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뜨거운 동풍이 불어서 더 힘들게 하였던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요나가 혼미하여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으니이다, 기도처럼 번역해 놓았지만 사실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주여 뭐 그런 표현도 없어요. 이 앞에 있는 3절에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께 말하는 여호와여 원하건대라고 그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읽은 이 8절에는 뭐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절망 속에서 독백을 터뜨리는 거죠.
8절이 기도가 아니라는 건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도 읽어봅니다. 9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항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 박농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물을 때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옳으냐라고 물어본 것은 도덕적으로 맞느냐? 정말 그것이 의당한 일이냐라고 물으신 거죠. 즉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정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긍휼, 그것과 너의 지금 그 행동이 일치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문제를 정확히 집어내는 질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혹시라도 니느웨가 회개하면 분명히 용서해 줄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성품과 태도는 갖추지 못했어요.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니느웨 사람들을 정죄하기를 바랬던 거죠. 요나의 시각으로 니느웨는 죽어 마땅한 원수들입니다. 당연히 죽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른 기준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니느웨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듯이 여전히 느느웨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던 거죠. 하나님은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 오른쪽 왼쪽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미숙한 사람들, 영적인 어린아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을 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해서 다른 신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12만여 명이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들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원수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녀로 니느웨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하루 아침에 있었다가 없어진 그 박농쿨도 아꼈는데 하물며 이 1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짐승들과 그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박농쿨도 아꼈는데 하물며 내가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지 않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이 물어보시는 것은 질문이 아니라 초대이죠. 요나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들여다보라는, 따라오라는, 닮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이죠.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룩한 초대에 기쁨으로 응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경은 요나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11절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11절 이후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요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요나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더 가장 많이 알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바울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베드로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밖에 모르잖아요. 우리는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도 알고, 그렇죠? 요한이 경험한 예수님도 알고요.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많이 알았다는 것으로 그쳐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공존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분노하기보다 박농쿨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선지자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 비둘기가 어디에 나오죠? 2번 나오죠. 홍수 때 나오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또 내려옵니다. 소식을 전해주는 비둘기요. 노아의 홍수 때 비둘기가 올리브 나무를 물어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듯이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당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의 마음을 닮아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긍휼,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요나의 마음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시는 비둘기와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